105절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바로 시편 119편이죠. 자, 제가 105절 먼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긴 절이 있습니다. 176절까지 있죠.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편 119편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쓰여지게 됩니다. 그 알파벳을 따라 우리말로 하자면 기역해가지고 기역에서 8절, 니은에서 8절, 기역으로 시작하고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각 연마다 8절이 전부 다 기역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9절부터는 또 니은으로 8절이 다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그 ABCD처럼 이 히브리어인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해서 쭉 그 단어들을 가지고 22글자가 있는데 22글자 곱하기 8절씩 하면은 몇 절이 되나요? 176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의도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도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A부터 Z까지.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따지자면 알파와 이 오메가인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까지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성경 가운데서 토라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시를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시편 1편, 그 다음에 시편 19편, 그리고 머리가 좋은 분들은 답을 할 수 있겠죠. 시편 몇 편일까요? 그 다음이 119편. 1편과 19편과 119편. 여러분 의미가 있죠. 그냥 이렇게 위치를 찾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 가르치는 토라의 시를 시편 1편 그리고 19편, 119편에 기록해 놓고 있고, 이 시편 119편은 A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는 전부 다 22개의 글자를 따라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전에 시편 119편을 설교하면서 우리도 한번 글을 써보자 해서 그때 제가 썼던 게 있습니다. 가나다 주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가나다 주님을 제 친구가 곡을 붙여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주님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요, 그 노래가 딱 뜹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하지 마십시오. 안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다라 마바사 전부 다 뭐요? 하나님과 연관시킨 처음부터 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해답이 뭐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답을 못 찾을 때 가장 먼저 피해야 될 게 뭔가? 어딜까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되면 몇 번 눌러야 됩니까? 119 눌러야 되죠. 성경은 어디요? 시편 119편을 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발등의 불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발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은 발등의 불입니까? 발의 등불입니까?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발등의 불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발의 등불로 살아가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뭔가 움직이고 결정하고 시작합니까? 아니면 발의 등불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면 설교 안 합니다. 우리는 주로 뭐에 따라 움직이는가 하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펄쩍 뛰면서 큰일 났다 하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편 119편 말씀을 늘 묵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119편, 105절이 시작하면서요,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등불부터 시작합니다. 등이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가요. 그래서 네르 레게리 데바레카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등불 내 발의 주의 말씀은입니다.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등불에 대한 이야기는 등불이다, 이것은 등불이다, 네 발의 등불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너에게 등이다, 빛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대부분 보면요, 급한 대로 옵니다. 급한 대로 막 급하면 하고,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고 안 떨어지면 아무리 해도 안 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평소에 시험을 준비합니까? 그래서 애들 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늘 묻습니다. 시험이 언제예요? 시험 날짜가 언제? 왜 묻죠? 고전까지 공부하려고? 아니요, 고전까지 놀려고 묻는 겁니다. 시험 기간 딱 되면 공부하고 고전까지 공부하려고 묻는 게 아니고 놀려고 묻는 겁니다. 안 하려고 묻는 겁니다. 시험 날짜 딱 발표되면 그 전까지 놀고 그날부터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부? 당일치기 공부하죠. 당일치기. 그래서 내일 국어 시험 치면 오늘 저녁에 국어 공부합니다. 그리고 국어 시험 딱 끝나고 머리 2번 흔들면 암기했던 거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가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향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 머리가 돌이라고 할지라도 돌에다가 새겨 넣으면 오래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쉽지 않게 새겨 놓았지만 쉽지 않게 새긴 것이 어떻게 해요? 평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만 끄다가는요, 아무것도 못하고 뭐 했냐 하면 불 껐다 밖에 없어요. 인생이 급한 거 해결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발등에 불이 아니라 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기 시작하면 그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발등의 불인가 아니면 발의 등불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발등의 불은 발의 등불로 끕니다. 이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발의 등불로 끕니다. 저도 이 말 자꾸 헷갈리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거 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발의 등불로 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한 것보다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중요한 것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늘 급한 대로 살아요. 급한 대로 막 급한 대로, 급하니까 이렇게 하고, 급하니까 갖다 붙이고, 급하니까 막 이렇게 하고, 급하니까 편법도 쓰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급한 걸로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발의 등불로 말씀으로 중요한 것부터 하기 시작하면 발등에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요, 급한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평소에 쫙 준비하면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는데 늘 그렇게 하지 않다가 늘 자기 멋대로 하다가 어느 날 딱 되면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그날부터 막 이때까지 먹던 거 막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고 막 고기도 안 먹고 아니란 말이죠. 평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준을 잡고 살기 시작하면 급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해놓지 않으면 늘 급한 것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등의 불은 발의 등불로 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불, 우리의 길을 비추는 그 빛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06절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규례란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규례, 의, 율법, 이렇게 전부 반복되어지게 나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어떻게 했대요?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이 발등의 등불, 이 내 발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어떻게 받기 시작하는가? 먼저는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굳게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발등의 불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건요, 내가 말씀을 지키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하고 마음에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말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내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급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마음을 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을 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 급한 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다 중요한 거 놓친다고 했잖아요. 부모가 자식 위해 살죠. 자식 잘 되라고 열심히 해가 돈 벌어가지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돈 벌죠. 돈 벌고 나니까요, 애는 없어요. 내가 누구 위해 했는가 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돈 벌다가 아이들 다 팽개쳐놓고 돈만 벌어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그런다 생각했는데, 답은 그랬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돈은 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아 살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말해보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 106절, 107절, 108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맹세하고, 두 번째 정하고,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나니까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이런 노래 아십니까? 마음 한 번 먹는데 하루 이틀 사흘. 아시는 분이 있네요. 돌아서서 말할까, 마주서서 말할까,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일주일, 2주일. 맨 처음 고백은 몹시도 힘이 들어라, 땀만 흘리며 우물쭈물 바보 같으니, 화를 내면 어쩌나, 가버리면 어쩌나, 눈치만 살피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누굽니까? 이 송창식의 노래죠. 말을 해도 좋을까,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마음 한 번 먹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하다가 일주일, 2주일 가는 거예요. 땀만 흘리며 우물쭈물 바보 같으니, 화를 내면 어쩔까, 가버리면 어쩔까, 눈치만 살피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가니까 그 여자 딴 데 시집 갔더라.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말하는 겁니다. 좋아하면 말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발에 등불 되어 주십시오. 나는 길을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한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기로 맹세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수많은 증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생겼다면 그 사람 찾아가고, 그 친구 찾아가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무당 찾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찾지 않고 말씀 속의 해답을 찾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다른 데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 차에 이제 그 앞에 이제 와이퍼가 고장이 앞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보려고요. 뭐 별거 있습니까? 사가지고 똑같은 거 사가지고 교체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요즘 차들이 웃기더라고요. 이게 안쪽에 이렇게 본네트 쪽에 갇혀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이게 시동을 끄고 당겨내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옛날 거는요 그냥 보이니까 그냥 당겨가지고 갈면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당겨보고 시동을 꺼보고 서 있을 때 시동을 빨리 꺼보고 했는데도 끄니까 다시 쭉 내려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힘쓰고 애쓰다가 체아부라 하다가 뭘 받는가 하면 다시 이제 검색을 해봤죠. 이 사용 설명서를 검색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봤더니요, 아시나요? 그걸요 일단은 시동을 끄고요 와이퍼 작동시키는 걸 꾹 한 2, 3초 꾹 누르고 있으면요 그게 쥐가 알아서 위로 탁 올라오더라고요. 저만 몰랐습니까? 여러분 다 모르시죠? 아니 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니까요 앞에 딱 올라와 있어요. 그래 빼가지고 교체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졸다가 와이프 교체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와이프 교체 눈이 막 번쩍 뜨여가지고 와이프 교체가 아니라 와이퍼입니다. 와이퍼 딱 해가지고 시동 끄고 딱 누르면 탁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뒤에 그 트렁크가 있지 않습니까? SUV, UV 차량 이게 뚜껑이 뒤 트렁크 문이 열리면 저 위로 올라가요. 키 작은 분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어느 정도 위치에 딱 올릴 때 한번 탁 누르면요 거기 딱 서요. 그러면 그거 누른 걸요 다시 꼭 누르고 있으면요 다음부터 열릴 때는 그만큼만 열려요. 그만큼만. 몰랐으면서 하는 척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걸요 우리는 모르면 못 쓰는 거죠. 노상 이걸 누가 이게 높이 만들었나 막 키도 작은데 막 짝대기 가지고 누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어디에 다 나오는가 하면요 사용 설명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안 될 때는 설명서를 찾는 겁니다. 막힐 때는 찾는 겁니다. 안 보일 때는 찾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어딘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보면요 거기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뭐 안 된다. 제가 그때도 이 와이퍼 교체할 때도 뭐라고 했는가? 차를 뭐 이딴 식으로 만들었냐? 와이퍼 갈게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 그렇게 힘들게 만든 게 아니고요 너무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소에 안 쓸 땐 쏙 들어가 안 보이게 하다가 싹 나와가지고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요 안 보이죠. 방법이 없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죠. 세상이 왜 이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니까 거기에 답들이 있는 겁니다. 급한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등불로 뭘까요? 발등에 불을 끈다. 발등에 불을 끄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 시작하니까 그 발등에 불을 끄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하나님 다시 가르쳐 달래요. 말씀대로 했는데 나중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108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래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또 가르쳐 주십시오. 또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성경을 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문제 있을 때 성경책을 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평소에 성경책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내 귀에 자꾸 되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군대 이렇게 운전병들은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구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에 자기의 습관처럼 되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냥 두면 풀리고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문제가 생겨요. 동상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 가면 또 그것도 겨울에 쓰나요? 뭐라고 하죠? 씻고 닦고 말리죠. 뭐 그래 이게 그렇게 안 하면요 발이 얼어요. 발이 문제가 생겨요. 병 들어요. 우리의 문제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대로 안 하는 게 문제죠. 덜 먹으라는데 더 먹고, 걸어라는데 안 걷고, 운동해라는데 안 하고. 그러니까 꼭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다가 어느 날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죠. 그러기 전에 발등에 등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을 켜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발등에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방이 지뢰밭. 사방이 지뢰밭이에요. 지뢰밭이 뭡니까? 땅에 묻어놓은 폭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가다가는 지뢰밭이 막 터져버려요. 어떻게 하래요? 지뢰밭? 말씀으로 피해가기. 사방이 지뢰밭 하면 여러분은 뒤에 하시면 돼요. 사방이 지뢰밭? 그렇죠. 사방이 지뢰밭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디 그냥 잘못 밟으면요, 뭐 인생이 두 번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인생이 3-4번이지 최소한. 그런데 3-4번이 아니고 한 방에 끝날 때도 있어요. 지뢰를 밟는 순간, 터져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보여요? 보이지 않죠? 어떻게 피해가요? 말씀으로 피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틈을 타고 누구를 공격합니까? 어쨌든지 간에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자기 편은 공격 안 해요. 사탄도 자기 편인지 남의 편인지 알아요. 사탄도 자기 편은 공격 안 하고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어떠하든지 한 사람으로 믿는 자를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 공격한다 싶으면 아하 내가 믿는 자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함부로 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109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대. 위기의 순간이래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110절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뭐를 놓았대요? 올무를 놓았대요. 여차하면 걸리기만 걸려라 하면서 그 올무 안에는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치즈를,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뭔가를 그 올무 속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올무를 잡는 순간 우리는 코가 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미끼를 만지는 순간 코가 끼는 거예요. 미끼를 만지는 순간 우리의 발이 그냥 딱 걸려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위기와 그리고 이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와 올무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 사방이 다 지뢰밭이, 우리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인생의 이 지구상의 이 한국 땅에 다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잘못 밟았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 지뢰밭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거리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아니 그 유혹을 도리어 즐기며 있는 이도 있어요. 아이고 밟아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마 지뢰밭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아니요, 언젠가 터집니다. 그 지뢰밭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으로 피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지킬 뿐이니이다. 말씀을 지키는 방법, 말씀을 읽고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보면 행실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말씀을 읽다가 보니 점점 죄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다고 했는데 위기란 말은 우리 한자에도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뭐냐? 위험한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기회다. IMF가 위험한 순간이지만 기회가 되기도 하죠. 코로나가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놀란 기회가 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위험이 기회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면 이 분명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지뢰밭인데 그 가운데서 진짜 길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라는 이 단어, 이 영어 단어는 크라이시스죠. 이건 뭔가 하면 헬라어 크리네인에서 왔어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상황에 따라 무엇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구분하는 것이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를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를 구분하는 거, 판단하는 게 위기란 말이에요.
뭘 결정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요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뒤돌아갈지 앞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위기에 쥐레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판단, 옳은 판단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군대 가니까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놀릴 때 이렇게 합니다. 후임병 군대에 이제 처음 들어온 애가 있으면 딱 오자마자 처리야! 일주야! 하거든요. 눈 감아! 합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 묻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네 군생활이래요. 여러분 인생은 보입니까?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뭐가 보입니까? 요즘은요, 뭐 가로등도 많고 후라시도 좋은 게 많고 막 핸드폰 꺼내면 전부 후라시니까. 그러나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바로 앞에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손으로 만져서라도 아니면 더듬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만져가지고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더듬거려서 될 일이 아니죠. 그때 어떻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발의 등불, 네 발의 등불이다. 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발의 등입니다. 그 등은 어떤 건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 그 호롱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아니구나. 애들은 모르겠구나. 그저 불에다가 이렇게 기름 넣어가지고 그냥 심지를 좀 내가지고는 조금 촛불처럼 이렇게 불이 타는 거예요. 그 불이 여러분 얼만큼 갑니까? 한 몇몇 타를 밝힐 수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그렇게 밝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내 발이란 것도 이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입니다. 발이 둘인데 복수해야죠. 그런데 단수입니다. 뭐냐면요, 걸어갈 때 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한 발걸음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 불이 저 멀리를 비추는 무슨 등대처럼, 아니면 요즘은 좋은 후레쉬처럼 막 몇십 메타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게 어디까지 보이는가 하면 내 발 한 발 앞만 보이는 거야. 한 발 앞만. 뭔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 신앙에 막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이 아니라 보이는 건 내 앞에 요 한 발자국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발자국을 내밀기 시작하죠.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내미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밀다가 보니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그 모든 지뢰밭을 다 통과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한 발걸음. 요번에 어디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니까 말씀 따라 또 한 발걸음. 그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멀리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 어떻게 알아요?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했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거죠. 안 보여도 말씀 따라 한 발자국 걷고, 이러면 또 이렇게 한 발자국 걷고, 저러면 저렇게 한 발자국 걷고, 걷다가 보니 여러분 지나온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눈밭길에 함부로 걷지 마라. 눈밭길에서 함부로 걷지 마라. 네가 함부로 걸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네 발자국 보고 걸을 건데 함부로 걸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들이 함부로 발걸음을 걷지 마라. 네 아들이 따라올 것인데, 네가 함부로 걸었던 그 길이 된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이라면 함께 망하는 것이죠. 함부로 걷지 마라.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말씀 따라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네요.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먼 길을 행군을 하면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요 하는가 하면요, 앞사람 뒤를 잡으래요. 어떨 때는 어깨를 잡기도 하고 이렇게 잡아요. 밤에 행군을, 야간 행군을 하면요, 잠이 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거 잡고요, 눈 감고 자면서 걸어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힘드니까 눈 감고 걸어요. 눈 감고 자면서 걸어요. 앞 사람이 걷겠지. 그러니까 걸어요. 제일 앞에 사람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경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발의 등, 주의 말씀이 내 기준, 지도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내 뒤를 따라오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뒤를 따라 자식이 그대로 따라올 것 같다면 내 발걸음을 조심해야 돼. 내 발을 지켜야 되지. 그래서 사방이 쥐레받치지만 말씀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 순종하고 그 다음 또 순종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순종하고 하루 순종했는데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이 우리를 다 올무처럼 싸놓고 있어요. 이 시기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예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푯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뭐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는 길을 몰라요. 저 멀리 저 길 끝에 뭐가 있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보이는 건 한 발자국 앞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고, 구름기둥이 인도하면 그만큼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고 능히 감당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깜깜한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침 해가 떠오르면요 등불 필요 없어요. 그러나 등불이 떠오를 때까지는 이거에 주의해라, 조심해서 이 길을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확실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걸어가다가 보면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를 그때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왜요? 우리 사방에는 쥐레받치니까. 까딱 잘못하면 한 방에 그냥 갑니다.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발에 등불 의지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를 그날이 올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쥐레받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주변은 쥐레밭. 이거 기억하십시오. 쥐레밭. 다 쥐레밭. 여러분을 어쨌든 망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괴계가 다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쥐레밭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마음을 기울이면 마음이 즐거움.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111절, 112절 보시죠.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마음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어떻게 했대요?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시소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50대 50일 때는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못해 51대 49만 되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내려갑니다. 51만 되어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란 게요 100이 없어요. 늘 갈등하고 고민해.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를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두 가지 법이. 그래서 성령의 법이 있는가 하면요 사망의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막 항상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떻게 해요? 51만 되어도 이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51만 되어도 이기는 거예요. 꼭 100이 아니어도 내가 내 마음을 어디로요? 말씀으로 기울였나이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기울이고 내 삶을 믿음에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찾아와요. 고민은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결정을 못할 때입니다. 위기가 뭐라고 했어요?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결정이 안 될 때가 인생의 위기예요. 그러나 딱 기울여버리면 말씀대로 결정해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인생의 즐거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말씀의 즐거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즐거움이에요. 믿음 생활이 즐거움이죠. 왜 즐겁습니까? 기울여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구체적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구체적인 말씀들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에 기울였나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졌다라는 것이죠. 이전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걸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사람보다 이기지 못한다. 그게 뭔가 하면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그렇잖아요. 지지자는 불려지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려 락지자니라. 한자 띄워보시죠 한번. 뭐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 그걸 이기지 못해요.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로 해결됩니까? 아는 게 여러분 됩니까? 안다고 다 되든가요? 아는 걸로 안 됩니다. 그게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근데 알고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다, 오늘 말씀 좋더라, 오늘 말씀 정말 좋더라, 그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즐긴다는 말은 뭐예요? 행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결국은 이겨내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봤더니 말씀에 기울여진 사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이 결국은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무릇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마다 빛을 보죠. 빛을 본 자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컴맹이란 말, 문맹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모르면 그걸 가지고 컴맹이라고 하고요, 글자를 모르면 문맹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맹이에요. 영맹이에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다 깜깜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본다고 하지만 진짜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빛으로 만나는 빛 대신 주님, 그분을 만나야 즐거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글자가 보이지 않던 사람이 글자를 보기 시작하면 즐거워지죠. 컴퓨터를, 핸드폰을 몰랐던 사람이 알고 나면 아이고야 이거구나, 알고 나면 즐거워지고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들의 올무, 시험거리, 위기를 통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셨어요.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대요. 등불이 쓸 데가 없대요. 햇빛이 쓸 데가 없대요. 아니, 빛을 만든 하나님께서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쓸 데 없대요. 왜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누가 빛이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신대요. 하나님이 그 빛이 되신대요. 그래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누구입니까? 빛 가운데 나간 자입니다. 누구입니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여름철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고 하고 말씀이 즐겁다고 하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시편 119편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하나님, 내게도 이 마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께로 기울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하여졌습니다. 내 마음이 말씀대로 살기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 그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 그 어두움 가운데 조그마한 등불 보고 갔는데, 등불 보고 가다가 보니까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그 아침을 발견한 그에게는 이제요, 햇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비추심을 경험하는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기가 가장 좋고 즐거운가 하면 이기는 경기라고 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말씀대로 한 사람, 법대로 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발의 등불을 통하여서 옳은 길을 먼저 정함으로 말미암아 발등에 불을 끄고 옳은 길을 만들어내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 뜻과는 다른 내 고집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내 방법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발에 등불이 있는, 그래서 온전한 길들을 걸어가는 그 길 끝에 주님 만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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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날 선지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들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 있지만 저희를 오늘 또 정한 날 정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이 복되게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게 하셔서 이 빛과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배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순종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떨어진 발등에 불로 말미암아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 발에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결정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위해,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등불을 켜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등불을 켜고 살아갑시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